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0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밉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위에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의 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 절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과 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매 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해야 돼요.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참 1960년대 어려웠을 때 그 추운 날 덮바 하나 없어가지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옷이 무겁지도 않고 가볍게 잘 나왔는지,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따뜻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면 감사,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또 그만하니 감사.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절기의 예물은 우리가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필리핀 선교에 이 감사를 돌려보내니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이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전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느냐를 보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다른 데서 일어났다면 오늘 창세기 14장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연관되어 있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합군과,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와 연관되어 있는 5왕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자신의 이득,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욕망, 자신들의 어떤 뭔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을 이 소돔 왕이 몇십 년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런 어떤 조공을 바치기에는 이제는 힘이 들다고 말이에요. 백성들도 힘이 들고 자기 백성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의 나라 왕을 섬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예요? 8월 15일에 1945년인가요? 8월 15일에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에 독립을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으니 이제 당신들에게 조공 바치는 거 그만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걸 배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배반이 아니에요. 배반이 아니라 했던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배반했으니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몰고 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 소알 왕까지 다 우리가 쳐부수자 해가지고 시딤 골짜기 여매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욕심과 또한 어떤 땅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전쟁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도 또 죽지만, 그러나 그 건물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은 다 잿더미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거 일구려고 몇십 년을 일구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왜 공격한 거예요? 너희가 EU 연합군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북대서양 조약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치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러시아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EU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의 영역 안에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우리도 EU 가입하고 나토 가입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그러면 하마스는 또 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땅이야. 그런데 왜 니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쟁취하느냐? 원래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경계와 지경을 다 정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진에서 떠나기 싫어. 그냥 당진에서 살 건데 왜 여기 와서 사는지 모르겠어 해도 하나님이 오늘 거주와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들 집에서 같이 사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축복하고, 그곳에서 복을 빌고, 그곳에서 또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법적으로 끌고 가서 법정에서 재판하고 이런 것보다 미리미리 화해하는 거, 이거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하마스하고 화해해야 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화해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의 연속이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되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인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마스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인도도 이거 중단해야 돼요. 무기를 제공하는 걸 중단해야 돼요. 미국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화해하도록 중간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화해를 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신의 이득이 채워지지 않으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 이를 누가 쳐붓습니까? 소알 왕이라든지 고모라 왕이라든지 벨라 왕이요 쫓겨다니면서 쳐부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은요 염해에 있다고 그래요. 염해는 뭐냐? 사해바다를 말하거든요. 사해바다가 소금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염해예요. 근데 염해의 시딤 골짜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소돔 고모라 왕의 영역이잖아요. 자신들의 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바로 그 골짜기에 빠져버렸다.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곳은 역청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왕들이 그 역청구덩이를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적군들이 막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굴러 피하다가 굴러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에서 지면 뭐 해야 돼요?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전쟁에서 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들어와 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얘기를 들었어요. 조카 롯의 얘기를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씁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취해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큰아버지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하세요. 좋은 땅을 차지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딱 보니까 그 땅이 옥토 같고 비옥하고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땅을 먼저 딱 취해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에게 한치의 어떤 마음에 그 여분도 없이 남겨두지 않고 그냥 쌩하고 가버린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하란, 자기 형인가요? 형이 남기고 간, 동생인가 형인가 하란이, 그 형이 남기고 간, 동생이 남기고 간 그 자식 조카를 끝까지 거둬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오늘날 변해가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집에서 길리 자 318명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한 마므레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단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단이라는 곳은요 북쪽 끝이거든요. 북쪽 끝까지 다메섹을 향해서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걔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물품도 다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긴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의 군대는 318명에다가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과 그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모아져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 많은 5왕이 군대를 일으켰으면 소돔과 소알과 고모라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싸웠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그 강한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주변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혹여라도 내가 역청구동에 빠졌는지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한 육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요 전쟁의 연속, 세상의 어떤 전쟁들, 이 죄의 근원들, 이거 뽑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리는 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저들 그 IT는요 정령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IT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 후에 구호품들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적십사에서, 그 다음에 구세군에서 얼마나 많은 물품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야, 우리가 섬기는 정령 숭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땅이 멸망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연세중앙교회에서는요 IT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100개를 세웠대요, IT에. 그러면 한 교회에서 100개를 세웠으니까 또 다른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IT에 세웠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난 후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선교사들이 바빠졌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난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난민 수용소에는요 다 뭐가 들어가요? 유엔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또 구호품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민이 아니었으면 들어보지 못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 생명에 대한 복음, 이거 난민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들은 이제 저들의 나라의 종교적인 것에서 좀 느슨해 있거든요. 왜? 뭐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있는데 구호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말해주면 저들이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의가 없는 야망과 욕망이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시고 복음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다가 누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이 샤웨 골짜기,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왜 영접합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우리가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정말 아브라함 당신은 위대하다 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또 318명과 그 외의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당신들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배고팠소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제 와서 편히 쉬시오 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그 전쟁을 누가 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말렉과 싸웠던 것처럼 또 모세는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받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합군에게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살렘 왕이 이것을 안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너의 하나님이 내 대적의 손에서 너를 건지고 내 대적을 취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멜기세덱의 고백이 곧 누구의 고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내가 전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 이 멜기세덱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고백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축복을 해줘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세상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을 목회자가 얼마나 축복을 하겠어요. 그래도 목회자가 축복해 주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조그만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크게 여긴 것처럼 목회자들도 오늘 성도의 믿음을 크게 여기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요, 창세기 49장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누구의 축복이 나오느냐?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잖아요. 12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왕은 신하를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축복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그 복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비는 축복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보세요. 이제 이 축복을 받고, 야, 내 믿음과 멜기세덱 저 왕의 믿음이 똑같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이제 뭐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도 한 들끓매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제 전리품은 다 가지고 가라.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고 말이에요. 살렘 사람들,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 뭐 건축원금 좀 하면 내가 이거 건축했어. 건축원금 많이 했어. 그러니 나는 교회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 조금 하면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봉사 조금 하면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뭐 했어요? 이 멜기세덱에게 뭘 줍니까? 그가 가지고 온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또 취하게 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이 뭐냐? 이 10분의 1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증거예요. 증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복받은 증거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증거가 11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증거가 바로 10의 1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면서 11조를 드려라 하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때 내 것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거예요, 이 11조가.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드리고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않으면 나의 11조에 대한 분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에 대한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도와주면서도 그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어요. 내 조카니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라고 믿음의 어떤 보상도 없이, 이익도 없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디찬 바람이 사람의 옷을 벗기나요? 따뜻한 햇빛이 사람의 옷을 벗기나요? 햇빛이 벗기죠. 옛날에 그런 동화책에 나와 있는 책 있잖아요.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기냐, 이거 내기를 했는데 누가 벗겼어? 햇빛이 벗겼어요? 아니면 추운 바람이 벗겼어요? 추우니까 막 더 옷을 감싸잖아요. 햇빛은 따뜻하니까 윗옷을 다 벗고 우통을 다 벗었어.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햇빛이 이겼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대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한 이 사랑을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대가 없이 배신하고 돌아가고 또 자기 것을 취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를 사랑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거든요. 그곳에는 땅도 더럽혀졌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악하여서 또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돔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혀 어떠한 갈등도 없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갈등도 없이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행보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승리로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의 행보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이 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또 이 축복받는 사람의 삶의 자세, 이것은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생활에 10분의 1, 그리고 내 어떤 환경에 10분의 1,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10분의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 그리고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이 고백의 귀한 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지는 우리 삶의 10분의 1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빨리 하루속히 화해를 이루며 저들이 이제 이 전쟁을 그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